자, 우리 말씀 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드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안드레는 누구의 형제라고 하였죠? 베드로의 형제. 우리가 뭐 이런 건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면 좋겠죠. 안드레는 누구의 형제예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집사님 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형제고, 원래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 자, 원래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예, 그만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잘 나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저분이야 라고 하자 이제 곧바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 다음부터 안드레의 사역이 참 특징적인데, 어떤 일을 하였다고요? 그 사람과 예수님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죠. 참 중요한 사역입니다. 지난번에 보았죠. 어떤 사람은 연결하는 다리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벽의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사람과의 사이를 막아버리고 다리를 이렇게 오히려 훼손시키는, 물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안드레 사도를 통해서 다리 놓는 사역을 해야겠구나. 자, 그래서요 이제 두 번째죠.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요? 오병이요. 물고기, 보리떡 5개, 오병,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이어, 큰 고등어 같은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도시락이니까 요만한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또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했다고요? 안드레가. 그래서 일단 가져오거나 보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이 많은 사람이 어디다 쓰겠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없는 것보다도 못하잖아요. 이게 차라리 없으면 기대라도 않지. 그런데 그걸 안드레가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알아서 먼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사람 믿음이, 이 사람 하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참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그 우리 생각입니다. 일단 주님께로 우리는 그냥 다리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술도 못 끊고 담배도 피는데요. 예, 우리는 안 들켜서 그러지 다 똑같죠. 아직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도 예, 다 괜찮습니다. 다리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안드레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못 박히시기 바로 그 전에 헬라,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일을 빌립이 안드레에게 소개하고, 가야지, 무슨 말이야, 말상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영광 얻을 때가 됐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이 다리 놓는 그런 연결 사역을 안드레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끼리도, 부모 형제 간에도, 또 일가 친척 간에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리 놓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누구처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배우고 또 새기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 요한인데요. 자, 우리 여러분 요한 하면 어떤 사도 생각나죠?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아주 사랑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요한이 이제 사랑의 사도의 자리까지 갔는지를 오늘 또 그리고 다음 2시간 통해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베대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이런 건 시험 나오지 않지만 알고 있으면 상식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아는 게 많아. 자, 요한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세베대. 그리고 요한의 형제는 누굽니까? 야고보. 자,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가 형제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무엇이라고 붙여주셨죠? 보아너게. 자,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죠. 별명이 뭐라고요? 보아너게. 너희들은 이제 보아너게라고 부를 거야. 자, 그리고 그걸 해석하니까 무슨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아너게는 우리가 못 알아들어도 우레 아들은 알아듣겠죠. 우레 아들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보면 천둥의 아들입니다. 우레 친다고 하잖아요. 자, 우레 아들이면, 자, 우리 말로 쉽게 하면 어떤 누구의 아들이에요? 천둥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자, 성질이 어떻다는 거예요? 급하다, 못됐다. 우리 교회 같으면 누구 같다. 바로 그럴 사람입니다. 누가 그 누구예요? 장로님이에요? 나죠, 나. 그래요. 그 누구가 나 같지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요한의 별명이 어떤 사도라고요? 사랑의 사도인데 사실은 다혈질이고 천둥의 아들이라고 그 별명을 누가 지어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제 야고보와 그 요한을 이렇게 불렀을 때 그들이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속은 천방지축이고 지 맘대로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기분에 삽니다. 우리도 그렇고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막 회의하다가도 툭 일어나서 가고 비유 안 맞으면요 뒤집고 읍교회로 갈 거야. 예를 들면 뭐 그랬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는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이 그때 지어준 별명이 무엇이라고요? 보아너게. 그리고요 번역하면은 우레 아들. 제가 아프리카 있을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한 집을 이렇게 그냥 우연히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숙하겠습니다. 들어갔는데 이렇게 한쪽이 쓰지 못하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마비가 왔어요. 마비가. 근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보아너게라고 한답니다. 보아너게.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보아너게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성질이 급하지요? 예, 급해서 우리말로 푹 맞은 거 이런 것이 온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성품이 이렇고 너무나 급하고 내 맘대로인데 이렇게 그런 이름을 나에게 주신 바 하고 또 그리고 그런 나를 이제 그냥 우레의 아들로 보아너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로 만드신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로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랑 같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2명의 제자 중에 이와 같은 마음 다른 제자들에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요. 근데 왜 이 두 사람이 먼저 이 말을 꺼냈을까요? 우레의 아들이니까. 성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제자들은 최소한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으니까 속에다 두었는데 먼저 지른 겁니다. 그래서요 속상하죠. 10명이 끌고 일어나죠. 이것들이 엄마까지 데려와서 지들이 먼저 말해. 자, 성격이 어떻다는 걸 아시겠죠? 이 정도입니다. 부끄러움도 없는 거. 다른 사람 배려도 없습니다. 윤 장로님이 자꾸 웃으셔. 옛날에 그러셨어요? 윤 보아너게 계셨어요? 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도 있어요. 뭐 간략간략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런 사건들을 아시면 정리하시고 모르시면 새롭게 이렇게 한번 하시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받질 않습니다. 그러자 자 제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라고 말이죠. 성질이 이 정도라고.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 비유가 좀 상한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지금 예루살em 왜 올라가는 줄 알아? 왕되러 가는 거야. 그겁니다. 이제 예루살em 올라가서 본인들 생각에는 왕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시면요 장관 자리 하나씩 다 차지하는데 그때 너희들 다 죽었어. 그래서요 이것들이 어디다 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을 한번 불러올까요? 어떻게 다 태워 죽이게. 이 정도 사람이다. 보안하게. 자,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 최애 상품, 뭐 최애 뭐 반려견, 우리가 애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최애 제자가 있습니다. 그냥 애 제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애 제자, 사랑을 받는 제자. 최고로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최애 제자. 근데 보통은 그냥 예수님의 애제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요한을 사랑하셨습니다. 다 표관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 자신도 요한복음 쓰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누구의 품에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의 품에. 그러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또 남자끼리 사귀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럴 만큼 그런 요한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품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초회 만찬에도 아마 밥을 먹을 때도 보통 그랬나 봐요. 응석바지였는지 진짜 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더 표관하게 이뻐할 만한 그런 일을 하였는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그를 받고 또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에게 감히 스승님에게 기대고 말해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 품에 이렇게 같이 앉았던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애제자, 최애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한번 부르신 그 보안하게 우리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가장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 곁에 두시니까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결론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이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고 다 도망을 가요. 그런데 가장 최측근 가운데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 요한 뒤쪽으로 베드로가 오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먼저 달려가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보아하게 우레의 아들 같은 성질이 불같고 천둥 같은 그런 요한을 예수님 속에서 사랑으로 품고 아마 가장 속을 썩일 만하니까 가장 사랑하는 애 제자로 두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확률이 더 크죠. 그래서요 결국 그런 요한을 우리가 아는 사랑의 사도로 만드신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성질 발끝내고 천둥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만큼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반드시 요한을 빚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시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 자신을 바라보고 못나고 참 천둥의 아들과 같은 그런 성급한 나 자신, 실수 많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쉽게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런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쉽게 당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십 년을 예수 믿는데 아직도 왜 그 자리입니까? 너무 쉽게 그렇게 말하지도 말자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을 붙드신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붙들고 계셔요? 우리 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붙들고 계십니다. 보아에게 우리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어떤 사도로 변했다고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그런 끊이지 않는 사랑을 의지하시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나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때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